자, 성경은 몇 권일까요? 그렇죠. 성경은 한 권입니다. 자, 한 권 안에 66권이 들어있습니다. 구약이 39권이고 신약이 27권입니다. 성경 전체는 하나의 주제, 언약을 담고 있는 책이다라는 의미에서 구약과 신약이라는 말을 씁니다. 그러니까 성경의 가장 큰 주제가 바로 언약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 모든 언약은 구원과 하나님의 나라로 모아집니다. 그리고 구원과 하나님의 나라는 이것을 성취하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담고 있습니다. 예수님은요, 구약 모든 율법을 성취하고 완성하기 위하여 오셨고요, 구약의 시대를 끝내시고 신약의 시대를 여신 분이십니다. 제가 지금 하는 말이 여러분들이 이해가 가셔야 성경을 읽어도 유익이 있습니다. 제가 지금 하는 말이 전혀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 그러면 성경을 아무리 읽어도 성경이 무슨 말을 하려는지 길을 잃을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오늘은 이 성경의 두 줄기 구약과 신약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구약이라고 하는 옛 언약에 대해서 살펴볼 텐데요, 옛 언약은 한마디로 율법으로 말할 수가 있습니다. 자, 율법은요, 처음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지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율법의 시작이 어디서부터죠? 출애굽기부터입니다. 출애굽기 이전에 무슨 책이 있죠? 창세기가 있습니다. 자, 창세기에 아담, 하와, 아벨, 셋, 에녹, 노아가 율법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전혀 몰랐습니다. 하나님은 당대 의인이라고 노아를 말씀하시는데 욥을 포함해서 이들이 하나님께서 의롭다 하신 것은 율법의 의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의롭다 하신 것은 율법의 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을 믿는 믿음에 의해서 그를 의롭다 칭해 주신 거예요. 자, 아브라함 율법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율법의 유일자도 몰랐습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리고 요셉을 포함한 야곱의 12아들들 율법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하나님이 이후에 율법을 주실 거라는 생각조차 못했습니다. 아브라함은 구원 받았을까요? 못 받았을까요? 당연히 구원 받았겠죠? 아브라함의 믿음은 율법에 의한 믿음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신실하게 믿는, 신뢰하는 믿음. 그러므로 창세기의 모든 인물들은요,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고 믿음으로 인해서 의롭다 하심을 얻었습니다. 그들의 의는 율법의 의가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성경은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신 후 430년 후에 율법을 주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갈라디아서 3장 17절 보면요,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신 언약을 430년 후에 생긴 율법이 폐기하지 못하고 그 약속을 헛되게 하지 못하리라. 자, 우리는 옛 언약이라고 해서 율법이 먼저 있었고 나중에 새 언약이 생겼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고 율법은 430년 후에 생긴 것이고 그 전에 미리 정하신 언약이 있었어요. 자, 이 언약이 무엇이냐? 가장 최초의 언약은 창세기 3장 15절에 나오는 원시복음입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자, 여기 보면 후손에 대한 얘기가 계속 반복하여 나오죠. 이 여자의 후손이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뱀, 사단, 마귀의 머리를 밟으심으로 권세를 멸하시고 우리를 죄와 사망의 권세로부터 구원하신다라는 메시지가 창세기 3장 15절부터 시작해서 노아의 언약에 또 아브라함의 언약에 그대로 포함이 되어 있는 겁니다. 이것이 먼저 있었던 언약이고 이 언약은요, 죄를 범했음에도 불구하고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고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그들과 맺으신 일방 언약, 은혜 언약이었어요. 그리고 이후에 출애굽기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노예가 되면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백성이 됐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구원의 경륜의 과정에서 어떤 필요에 의해서 한시적으로 주어지신 것이 뭐냐? 그것이 율법이라는 거예요. 자, 이 율법은 어디서부터 시작됐다고요? 율법은 출애굽 당시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주신 것입니다.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과 맺은 언약이에요. 자, 이 언약을 뭐라 그러냐면 쌍방 언약이라고 합니다. 여러분들은 이게 훨씬 더 이해가기 쉬운 언약일 거예요.
세상에서 맺는 모든 계약과 언약은요, 다 쌍방 언약입니다. 일방적으로 맺는 언약은 거의 없어요. 그렇죠? 쌍방 언약이에요. 자, 쌍방 언약의 그러면 대상이 누구였을까요? 누구와 누가 맺은 언약이에요? 하나님과 구약의 이스라엘입니다. 자, 아시겠습니까? 하나님과 구약의 이스라엘과 맺은 언약이 바로 율법이에요. 그럼 율법이 말하는 바는 뭘까요? 예레미야 11장 3절 보면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이 언약의 말을 따르지 않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니라. 이 언약은 내가 너희 조상들을 쇠풀무 애굽 땅에서 이끌어내 내던 날에 그들에게 명령한 것이라. 곧 내가 이르기를 너희는 내 목소리를 순종하고 나의 모든 명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는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리라. 자, 이게 구약 전체에 흐르는 옛 언약 율법의 축약입니다. 율법을 지키되 하나님의 모든 명령, 단 하나도 예외 없이 하나님의 모든 명령을 다 지켜 행하면 너희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겠다. 자, 하나님 백성, 이것이 구원받은 백성, 구원의 백성인데요, 언약 백성 되는 조건이 단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명령을 따라 지켜 행해야 된다. 이것이 바로 율법의 언약이었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네, 다 지켜 행하겠습니다 라고 이 계약서에 도장을 꽝 찍었어요. 이후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율법에 의해서 숱한 고난과 핍박과 어려움을 당하게 됩니다. 자, 이 대상이 누구냐면 옛 언약의 대상은 옛 이스라엘입니다. 자, 새 이스라엘이 아니라 옛 이스라엘을 제가 강조하는 것을 마음속에 새기셔야 됩니다. 자, 율법은 선하고 좋은 겁니다. 율법은 선하고 좋은 거예요. 문제는 율법을 다 지켜 행할 수 있는 능력이 그 누구도 아무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보느냐? 구약을 여러분들 읽으시면서 내내 하나님이 화가 나 계실 거예요. 그렇죠? 왜 화를 내실까요? 율법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신실하게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약속의 땅에 갈 때까지 이 율법을 제대로 지키지 못해요.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도 이 율법을 지키지 못해요.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갑니다. 그리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을 때도 그들은 여전히 불순종했습니다. 구약의 내용 전체예요. 그러니까 구약은 처음부터 끝까지 율법을 주었지만 율법을 지키지 못했다. 자, 그들이 뭐가 모자라서가 아니라 그들은 지금까지도 가장 노벨상을 많이 받은 가장 우월한 민족입니다. 그들이 지키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은 대표성의 원리로 해서 인간 모두가 하나님의 율법을 지킬 수 없다를 구약을 통해서 우리에게 설명해 주시는 거예요. 율법은 목적은 단합니다. 지켜서 의로워지는 것이 아니라 율법을 지킬 수 없는 불가능한 죄인임을 내가 깨달아서 이 거울을 통하여 내가 얼마나 타락한 죄인임을 깨달아 알으라고 주신 것이 바로 율법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율법은 누구에게 줬다고요? 옛 이스라엘, 구약의 이스라엘에게 주신 거예요. 우리는요 이방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방인이에요. 그것도 이스라엘에서 이 극동 지방에 살아가는 율법 없이 율법을 모르고 살아온, 여러분 태어날 때 율법 지킨 적 있어요? 613가지 율법이 무슨 조항인지도 여러분 들어본 적도 없고, 우리나라는요 율법과 아무 상관없이 살아갑니다. 여러분 10계명에 있는 거 몇 가지, 뭐 거짓말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이거 지켰다고 율법 지켰다 그러면요 유대인들한테 비웃음을 받습니다. 이거 코미디예요. 내가 율법을 지켰다. 절기도 제사도 아무것도 지킨 것이 없어요. 그렇죠? 우리는 이방인이에요. 사도행전에 보면 사도들이 복음을 전하는데 이 복음을 전하는 곳곳마다 이방인들을 만납니다. 근데 이방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고 성령을 받는 일들이 일어났어요. 당시 유대인들에게는 이해가 가지 않는 일이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냐? 그래서 사도들을 포함해서 모든 사도 바울까지 다 포함해서 모두 다 예루살렘으로 다 같이 모였어요. 회의를 여는 겁니다. 야, 이게 어떻게 된 일이냐? 율법 없는 이방인들이 예수를 믿어 구원을 받는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신다. 그럼 율법 지켜야 되냐 말아야 되냐? 그래서 사도행전 15장에 결론이 뭐냐? 율법 안 지켜도 된다로 결정이 났어요. 집에 가서 사도행전 15장 한번 읽어보시면 됩니다. 교회가 다 같이 모여서 교회 지도자들이 결론을 내렸어요. 율법을 안 지켜도 된다.
구원을 얻는다는 문제가 아니라 구원 얻은 이방인들이 율법을 계속 지켜야 되느냐? 아니다로 결론을 낸 게 바로 예루살렘 회의였어요. 그러면 이방인은 어떻게 죄를 깨달을 수 있죠? 내가 죄인임을 어떻게 알 수가 있어요? 그렇죠. 율법 없는 이방인들에게는 하나님이 일반 은총으로 양심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자, 양심을 통하여 우리가 죄인임을 깨달으라고 하나님이 우리 모두에게 심어주신 것이 바로 양심이라는 거예요. 자, 로마서 2장 14절. 율법 없는 이방인이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할 때에는 이 사람은 율법이 없어도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되나니 이런 이들은 그 양심이 증거가 되어 그 사람들이 서로 혹은 고발하며 혹은 변명하여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내느니라. 자,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내요. 그러면 이 율법이 어디냐? 우리 마음 가운데 새겨주셨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게 뭐냐면 이런 이들은 그 양심이 증거가 되어 그 생각들이 서로 혹은 고발하며 서로 혹은 변명하여 율법의 행위를 나타낸다. 양심의 가책을 말하는 겁니다. 우리 이방인들에게 모두에게 이 양심이라는 것을 줘서 야, 그러고도 네가 사람이냐? 이런 가책을 통하여 이 양심을 통하여 내가 죄인임을 깨달아 알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율법은 무슨 역할이었냐? 결국 우리가 죄인됨을 깨닫는 역할까지라는 거예요. 그 이상 우리에게 의를 가져다 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율법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로마서 3장 19절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려 함이라. 자, 율법의 목적이 뭐냐면 모든 입을 막고 내가 의인이다, 난 죄 없다 라는 그 모든 입을 막아버리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는 것, 그것이 율법의 역할이었어요.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자, 우리 같은 이방인들은 율법이 아니라 양심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자, 율법과 양심은 역할이 내가 죄인임을 깨닫게 하고 드러내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죄인임이 드러난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죄의 삭은 사망이다. 이 심판이 기다리고 있다. 이것이 성경의 고발입니다. 그럼 우리 모두는요, 죄로 말미암아 죽어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죄인임을 드러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우리가 살 수 있는 방법은요, 하나님이 정하신 제물, 그 피를 하나님께 가져옴으로 내가 죽어야 될 그 자리에 흠없고 죄 없는 이 제물이 드려짐으로 말미암아 내 죄가 죽고 하나님 안에서 새로운 생명을 얻는 방법밖에 없는 거예요. 자, 이 모든 과정을 무엇으로 설명했냐? 바로 제사법, 제사 제도를 주신 거예요. 그래서 율법 안에는 하나님이 제사법을, 성막을 짓고 제사를 짓는 것을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십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죄를 깨닫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죄가 어떻게 사함을 받게 되는가, 이것을 우리에게 설명하기 위하여 제사 지도를 준 거예요. 자, 히브리서 7장 19절 보면 율법은 아무것도 온전하게 못할지라 이에 더 좋은 소망이 생기니 이것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느니라. 자, 율법의 역할은 뭐냐면 죄를 깨닫고 끝이 아니라 죄를 깨달아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방법까지를 계시해 준 것이 바로 율법이에요. 구약의 제사는요, 죄 없는 의인이, 제물이 죄가 되어 죽음으로 죄가 용서되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을 보여주는 그림자였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절, 율법은 장차 올 좋은 일의 그림자일 뿐이요 참 형상이 아니므로 해마다 늘 드리는 같은 제사로는 나오는 자들을 언제나 온전하게 할 수 없느니라. 율법과 양심을 우리에게 주신 것은요, 가능성 없는 나를 의지하지 않고 우리에게 유일하게 살 길을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와 예수 그리스도가 하신 의를 붙들고 믿음으로 살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23절 다 같이 시작.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는 율법 아래 매인 바 되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혔느니라.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믿음이 온 후로는 우리가 초등교사 아래에 있지 아니하도다. 자, 율법은 언제까지냐면 믿음이 오기 전까지,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우리가 율법 아래 갇혀 있었다.
그런데 믿음이 온 후로 율법은 끝났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율법은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여기는 초등교사라고 되어 있는데 초등교사는 잘못된 번역입니다. 여러분 초등학교 다 나와야 중학교, 고등학교 가잖아요. 그러니까 율법이 있어야 은혜를 안다 뭐 이렇게 이제 생각할 수 있는데 여러분 번역이 잘못된 거고, 여기는 파이다고고스라는 말인데 주인의 아이를 학교에 데려다 주는 노예라는 말이에요. 노예가 아이한테 뭘 가르쳐줘요? 아니에요. 아이의 손을 붙잡고 자 너는 이제부터 여기서 배워야 돼 하고 학교까지 데려가는 노예를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길잡이예요. 길잡이. 어디로?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길잡이 역할. 그러니까 율법으로 무언가를 배우는 것이 아니라 율법을 통하여 그리스도께 나아가게 되는 것, 여기까지라는 거예요. 율법과 양심의 역할은 지금도 우리의 죄를 고발하고 우리의 죄인됨을 깨닫게 합니다. 그리고 결국 예수 그리스도께 나아가서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하는 이 길잡이 역할이 뭐냐면 율법의 역할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율법에 대해서 오해하시는 큰 두 가지 극단적인 오해를 좀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율법 폐기론이 있습니다. 자, 율법, 그럼 그리스도 이후에 교회는 율법 다 의미 없는 거 아니냐? 율법 다 폐기해버리면 되는 거 아니냐? 율법은 아무 쓸모 없게 되었다라고 주장하는 것이 바로 율법 폐기론입니다. 자, 율법 폐기론은 이단입니다. 여러분, 율법의 역할, 양심의 역할이 뭐라 그랬죠? 죄를 깨닫게 하고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여 가게 하는 역할. 그것이 지금도 유효합니까? 유효하지 않습니까? 유효하죠. 여러분 양심에 이 죄책감이 없으면 우리가 죄인임을 깨닫고 그리스도 앞에서 납죽 엎드릴 수 있는 그런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인간은 다 교만해서 내가 죄인임을 인정하지 않고서는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율법과 양심은 선한 것입니까? 악한 것입니까? 선한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율법과 양심은요, 알아야 우리가 죄를 깨달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로마서 7장 7절 보면요,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여러분, 지금은요, 이 율법, 특히 양심, 우리는 이제 이방인이니까 양심이 희미해진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세상이 변해갈수록, 세대가 거듭할수록요, 뭐가 죄인지 뭐가 죄가 아닌지가 모호해지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요, 내 마음이 좋은 것이 선이에요. 내 마음이 끌리는 것이 진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어떤 법칙에서 벗어나게, 내가 남자로 태어나도 나는 여자로 살고 싶으면 나는 내 성을 여자로 결정할 수 있는 시대가 됐어요. 여자로 태어났는데 남자가 되고 싶으면 언제든지 남자로 살 수 있도록,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제한 범위를 넘어서서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이 진리가 된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이 시대의 문화는요, 부끄러운 것을 영광스럽다라고 속이고 있습니다. 이전에는 그거 되게 부끄러운 것들이었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트렌드가 되고 영광스럽다라고 말하면서 너도 나도 벗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그거 부끄러운 겁니다. 부끄러운 거예요. 그런데 문화가, 트렌드가 선도해 나가자 수치, 부끄러움을 잃어버린 시대가 됐습니다. 여러분, 율법과 양심이 없으면요, 지금 우리는요, 벌써 소돔과 고모라가 되고도 남았을 거예요. 하나님이 그나마도 은혜를 베푸셔서 우리에게 일반 은총으로 양심, 율법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죄를 깨닫고, 야, 사람은 그렇게 살면 안 되는 거 아니냐? 최소한의 자각을 심어 놓으신 거예요. 그렇지 않다면 우리 누구도 그리스도께 겸손히 나아갈 수 없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율법과 양심을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 이후에도 율법과 양심은 그 역할을 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이 율법의 본질을 전혀 손상하거나 약화시키지 않았어요. 오히려 더 강화시켰어요. 그냥 네가 간음을 하지 않아도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으면 이미 간음했다, 마음의 문제로까지 확장시키고 강화시켰습니다. 너희가 사람을 때려 죽이지 않더라도 때려 죽이고 싶을 정도로 마음에 미워하면 너는 이미 살인한 것이다. 주님은 율법을 더 강화시켰지 약화시키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율법과 양심의 의미는요, 더 선명해졌고 더 강화됐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거 하고 안 하고의 문제가 아니라 내 마음을 들여다보라는 거예요. 이 마음 온전하냐는 겁니다. 그러니 예수 앞에 나와서 해결받으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그래서 율법을 폐하러 오신 분이 아니라
완성케 하러 왔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마태복음 5장 17절입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오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자, 이 완전하게 하다라고 하는 것은요, 꽉 채우다, 만족시키다, 완성하다라는 의미예요. 꽉 채우다, 만족시키다, 완성하다. 자, 앞에 율법과 선지자는요, 구약 전체를 말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구약 전체를 완성하기 위하여 오셨다. 율법을 지켜서 의로워지자라는 이 주장에 힘을 실어준 것이 아니라 구약 율법 전체가 상징하는 바는 결국 그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고 있다.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말미암아 구약이 완성되었다. 이 얘기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누가복음 24장 44절.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자, 이루어져야 하리라, 이것이 바로 플레로, 똑같은 말입니다. 꽉 채우다, 만족시키다, 완성하다. 자, 앞에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 이것이 구약의 전체죠. 이 전체가 나를 가리켜 기록된 것이라고 예수님께서 단정지어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율법을 통하여 의를 얻는 것이 아니라 율법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께 나아가게 만들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를 얻게 되는 것, 이것이 결국 구약의 전체의 내용이었다. 예수님이 주석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럼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예수님은 율법과 율법의 요구, 이 사망의 요구를 어디서 성취하셨을까요? 십자가에서 충족시키고 완전히 성취하셨어요. 그러므로 모든 율법의 요구가 완전히 이루어져 버린 것입니다. 로마서 7장 4절.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는 다르니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로 가서 우리로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히게 하려 함이라. 이제는 율법의 요구에 의해서 우리는 죽임을 당했습니다. 율법이 요구하는 것은 죄의 삭은 사망. 근데 이 사망의 요구를 예수의 십자가 안에서 내가 함께 죽음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죄의 요구가 끝나버린 거예요. 그래서 율법에 대하여 우리는 죽었고 이제는 다르니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께 가서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자. 이것이 새 언약으로 향하는 방법입니다. 로마서 10장 4절.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자, 율법은 어디서 마침이 되고 완성이 되느냐? 예수 그리스도께 나아가면 율법은 거기로 끝. 더 이상의 가책과 더 이상의 자책은 필요하지 않아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붙드는 믿음, 그 의를 붙드는 믿음, 여기까지가 율법의 요구고 그 이상은 사단 마귀가 주는 자책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8절.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리라. 이 몽학 선생은 이제는 여기 가서 배워. 그러면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더 이상 율법 아래 있지 않다. 거기서도 와서 율법에 와가지고 잔소리하고 있으면 되겠어요? 내버려도 이제는 내가 끌고 갈 거야. 여기서부터 끝난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서는 율법은 낡아지고 쇠해하여 가는 것이고 결국에는 없어질 것이라고 히브리서는 말하고 있는데요. 히브리서 8장 13절. 새 언약이라 말씀하셨음에 첫 것은 낡아지게 하시는 것이니 낡아지고 쇠하는 것은 없어져 가는 것이니라. 자, 없어진 게 아니에요. 점점 여러분 안에서 없어져 가는 것, 이것이 바로 율법입니다. 자, 그러면 율법 폐기론과 올바른 율법에 대한 관점이 어떻게 되냐? 그림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율법 폐기론의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결국 예수님의 다시 오심으로 인류의 역사는 끝납니다. 그런데 그 중간에 십자가가 섰어요. 그럼 율법은 어디까지냐면 율법 폐기론자들은 어떻게 주장하냐면 율법은 창조부터 해서 십자가까지만 율법이고 그 이후에는 은혜가 다스린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거 아멘하시면 안 됩니다. 이게 이단이에요. 이단. 그래서 십자가를 통해서 율법 전과 후가 딱 나눠지는 거예요. 지금은 은혜 시대니까 율법 필요 없다. 이게 율법 폐기론이에요. 그럼 어떻게 이해되느냐? 자, 올바른 구속사는요, 율법이 언제까지느냐? 종말까지. 여러분들이 죽음 전까지 율법은 유효한 겁니다.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께로 나아가는, 내 죄를 깨닫고 그리고 회개케 하는 이 회개에 이르는 이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율법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율법과
은혜가 함께 공존하는 겁니다. 그렇죠? 이것이 바로 올바른 구속사예요. 자, 그러면 한 개인의 구원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우리는 태어났을 때 양심 아래 살아갑니다. 그렇죠? 이때는 은혜가 없어요. 그저 양심과 죄책 아래 살아가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말미암아 이후에는요, 은혜와 율법, 은혜와 양심이 공존하는 시대를 살아갑니다. 그리고 우리가 죽을 때 율법은 끝. 이제 은혜만 남게 됩니다. 이것이 여러분 머릿속에 담고 있어야 될 그림이에요. 율법에 대한 두 번째 극단적인 오해가 있는데 바로 율법주의입니다. 자, 율법주의는요, 이단입니다. 그냥 잘못된 가르침이 아니라 이단이에요. 여러분, 율법을 주신 이유는 죄를 깨닫고 그리스도께로 나아가서 그리스도의 성취를 깨달아 아는 것까지예요. 그런데 율법을 문자 그대로 다 지켜야 한다. 문자 그대로 지켜서 내가 상 받고 하나님께 칭찬받자. 이게 뭐냐면 율법주의적인 가르침입니다. 제7일 안식교부터 해서 일부 구원파들이 이 주장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도 율법, 날과 절기, 안식일을 지켜 행해야 된다. 혹은 구원은 예수 믿어 구원받지만 예수 믿고 난 성도들은 율법을 지킴으로 하나님께 칭찬받고 의로워지고 상급을 받게 된다. 이것이 바로 신약 성경 내내 교회를 괴롭혀왔던 이단적인 가르침이었습니다. 여러분, 서신서를 읽어보면요, 이 이야기예요. 자, 예수님이 오셔서 싸운 대상은요, 로마가 아니라 유대주의였습니다. 율법주의자들, 바리새인과 율법주의자들과 함께 싸우셨어요. 이 사복음서를 시작으로 사도행전, 갈라디아서, 골로새서, 로마서, 고린도전서, 디모데전서, 히브리서, 그리고 빌립보서, 계시록까지 이 모든 서신서가 유대주의와의 싸움이에요. 율법주의와의 싸움입니다. 율법을 해라 하지 마라라는 법령으로 알아서 지켜야 한다라고 하는 율법주의는요, 이단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성취하신 그 성취가 무엇인지를 전혀 모르는 무지에서 나온 소치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9절 볼게요.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을 알 뿐 아니라 더욱이 하나님이 아신 바 되었거늘 어찌하여 다시 약하고 천박한 초등학문으로 돌아가서 다시 그들에게 종노릇 하려 하느냐. 자, 약하고 천박한 초등학문이 뭐냐? 율법입니다. 너희가 날과 달과 절기와 해를 삼가 지키니 내가 너희를 위하여 수고한 것이 헛될까 두려워하노라.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거룩한 주일을 성수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지 마십시오. 모든 날은 하나님의 날입니다. 여러분들의 날 중에 하나도 하나님의 것이 아닌 게 없어요. 주일만 거룩합니까? 월요일도 거룩해요. 화요일도, 수요일도, 목요일도, 금요일도 여러분들이 주신 모든 날이 거룩하게 선별된 겁니다. 율법에서야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죠. 그러나 여러분들이 거룩하게 됨으로 말미암아 어떤 날과 절기와 해가 거룩해지는 것, 이것은 율법주의적인 사고방식이에요. 사람들은 말합니다. 그래도 목사님, 안 지키는 것보다는 지키는 게 낫지 않아요? 하나도 안 지키는 것보다는 그래도 한두 가지라도 지키는 게 낫지 않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도 주님, 하나님 명령인데 안 지키는 것보다는, 다는 못 지키죠. 다는 못 지키는 거 알아요. 근데 한두 가지는 지켜야죠. 지킬 수 있는 건 최선을 다해서 지켜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제 얘기가 아니라 골로새서 2장 20절 볼게요. 너희가 세상의 초등학문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거늘 어찌하여 세상에 사는 것과 같이 규례에 순종하느냐. 이런 것들은 자의적 숭배와 겸손과 몸을 괴롭게 하는 데에는 지혜 있는 모양이나 오직 육체를 따르는 것을 금하는 데는 조금도 유익이 없느니라. 율법 지킨다고 여러분들의 내면이 변화되고 여러분의 삶이 변화되는 것 전혀 아니라는 겁니다. 자, 누가?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이 바울이 뭐라 그러냐면 육체를 따르는 것을 금하는데 조금도 유익이 없다. 다 해보고. 여러분, 율법은요, 내가 지킬 수 있는 거 한두 가지 지키고 못 지키는 건 어쩔 수 없고가 아니라 지키려면 성격상 완전히 다 지키든지 아니면 아예 못 지키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야고보서 2장 10절,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를 범하면 모두 범한 자가 되나니. 다시 한번요. 온 율법을 다 지켜 행했어요. 근데 그 하나, 그 중에 하나라도 범하면 하나 범한 게 아니라 모두 다 율법 전체를 범한 것이 되나니 간음하지 말라 하시니가 또한 살인하지 말라 하셨은즉 내가 비록 간음하지 아니하여도 살인하면 율법을 범한 자가 되니라. 내 마음에 음욕을 품지 않았어도 누군가를 미워했으면 너는 살인한 것이다. 만약에 내가 평생
그럴 수는 없지만 태어나서부터 낳은 지 8일 만에 할례를 행하는 것으로 죽을 때까지 율법을 하나도 안 어기고 다 지켰어요. 여자를 보기를 돌같이 하고 거짓말 단 한 번도 하지 않고 주일 한 번도 안 어기고 다 지켰어요. 11조 10을 정확히 23.3% 다 떼서 드렸어요. 근데 마지막 죽기 전에 너무 아프니까 막 죽음 앞에서 너무 힘들어가지고 너무 힘들어 죽겠는데 옆에서 아내가 잔소리를 해가지고 짜증을 한번 냈어요. 내가 알아서 좀 할게. 주님 앞에 서면 어떻게 돼요? 너는 율법을 하나도 안 지켰다. 얼마나 억울해요. 아니 평생을 지켰는데 마지막 그 짜증 한번 낸 것으로 화를 냈다고 율법을 하나도. 율법이 원래 그런 거예요. 율법은 그 중에 다 지키다가 하나를 범하면 모두 범한 자가 되나니. 그러니까 율법의 의로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칭찬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율법은 한두 개 지켜서 하나님께 칭찬받으라고 준 게 아니라 율법은 내가 지킬 수 없다라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하여 주신 거예요. 그것 한두 개 지켰다고 칭찬받는 게 아니에요. 성경은 율법을 상 주기 위해 주셨다라고 말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율법을 열심히 지키는 사람은 상급에 속한 자가 아니라 저주에 속한 자다라고 성경 말하고 있는데요. 갈라디아서 3장 10절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어디 있다고요? 율법 지키는 거 좋은 거 아니에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그런 일을 했다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저주 아래 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만약에 지키려면 모든 율법을 항상 지키십시오. 단 하나도 어기지 않고. 그럼 하나님 인정해 주실 거예요. 여러분 마음까지. 만약에 그럴 수 없다면 이것을 율법을 통하여 하나님께 칭찬받고 인정받으려고 하는 것은 저주 아래에 있는 자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갈라디아서 5장 3절 하나 더 볼게요. 내가 할례를 받는 각 사람에게 다시 증언하노니 그는 율법 전체를 행할 의무를 가진 자라. 하나 지킬 거면 다 지키라는 거예요. 하나만 하지 말고 다 하라는 겁니다.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로다. 여러분 제 말이 아닙니다. 성경이 뭐라고 그러냐면 율법을 통하여 하나님께 칭찬받고 상급받으려고 하는 사람들은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완전한 제사로 말미암아 성취로 옛 언약 율법은 완성됐습니다. 완료가 됐어요. 우리를 분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 쓴 증서는요 십자가에서 도말돼 버렸습니다. 그리고 이 율법을 통하여 우리를 송사하는 사단 마귀는, 우리의 죄를 송사하는 사단 마귀의 권세는 이제 깨어져 버린 거예요. 이제 근거를 잃어버리게 됐습니다. 이게 십자가에서 일어난 일이에요. 예수 십자가로 우리는 율법에서 자유케 됐습니다. 할렐루야. 이제 우리는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약속하신 새 언약에 속한 사람이 된 거예요. 로마서 7장 6절 이제는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율법 조문의 묵은 것으로 아니할지니라. 제가 이방인의 언어로 다시 설명드릴게요. 그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양심의 가책을 따라 살아갈 것이 아니다. 성령이 인도하심을 따라, 성령이 책망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지 율법 지켜서 상 받겠다는 생각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면 성령을 쫓아 살아가는 삶이 무엇입니까? 이 새 언약은 무엇입니까? 자, 새 언약의 내용이 무엇이냐? 에스겔서 36장 25절부터 여러분 다 같이 한번 시작.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으로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핵심이 뭐냐면 새 영을 너희 마음속에 두고 새 마음을 주어서 부드러운 마음을 너에게 줄 것이다. 정확히 하면 우리의 내면으로부터의 변화, 우리의 혼적 영역으로부터의 변화,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변화시키신다. 어떻게? 내가 내 영, 성령을 너에게 주어 성령이 무슨 일을 하느냐? 우리의 내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바꾸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뜻이, 우리의 심장이 예수 심장을 가지게 되면요 하나님의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기 시작하고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기뻐하고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것을 미워하게 됩니다. 단 법으로 뭐 지키고 안 지키고 이게 아니라, 이거 지켰다고 내가 뭔가 뿌듯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내가 기뻐하니 그것을 쫓아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슬퍼하시는 것을 나도 싫어하니 그것을 점점 안 하게 되는 겁니다. 여기서 가장 반복되는 주어가 뭐냐면요, 우리 본문에는 생략되어 있는데 원어에는 보면 주어는 즉 내가 하나님께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겠다라는 겁니다. 새 언약에 구절구절 반복되는 것은 뭐냐면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안에 영을 두어 이 영을 통하여 행하게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옛 언약이 인간의 행함을 강조하는 것이라고 한다면, 이것이 율법이라고 한다면요, 새 언약은 하나님이 행하심을 강조하는 것이 바로 새 언약이에요. 이것을 은혜라고 합니다. 구약은 너희가 이것을 하면 복받고 이것을 안 하면 저주를 받는다, 내가 하고 하지 않고의 의무에 관한 종의 영성이라고 한다면요, 신약은요, 하나님이 하시겠다라는 하나님의 약속을 담고 있는 것이 바로 새 언약의 핵심이에요. 하나님이 우리 안에 영으로 들으셔서 우리의 마음으로부터 내면으로부터 변화를 일으키시겠다, 이것이 바로 새 언약의 핵심입니다. 히브리서 9장 14절 보면요,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에게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마음으로부터 변화받아서 우리의 삶이 변화가 되게 하지 못하시겠느냐, 어떻게 일이 일어나지 않겠느냐. 여러분, 결론입니다. 성경 전체는요, 예수 그리스도와 예수 그리스도의 성취에 대하여 담고 있어요. 구약은 예수님이 오심으로 완성된 겁니다. 그럼 구약을 통해 우리가 무엇을 읽어야 되냐? 내 죄를 깨닫고, 이스라엘의 죄가 아니라 내 죄를 깨닫고 나 또한 예수 없으면 살 수 없는 자임을 깨닫고 예수 앞으로 나아오는 겁니다. 이 예수를 설명하기 위한 그림자가 바로 구약 율법이라는 거예요. 구약은요, 우리를 더욱 죄되게 합니다. 구약의 가르침은요, 예수로 결론되지 않으면요, 그저 죄인 되고 죽음에 이르는 법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결론되지 않는 구약의 가르침은요, 그저 윤리도덕 강연이에요. 사람에게 무거운 짐을 지어주고 결국 죽음에 이르게 만듭니다. 해결하지도 못하고 변화시키지도 못하는 그런 가르침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신약의 교회는요, 구약과 신약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지신 하나님의 의 예수를 전하는 사람들이 바로 신약의 교회입니다. 신약의 교회는요, 예수의 의와 성취를 통해서 영과 생명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사람들, 이게 바로 신약의 교회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뭐라 그러냐면 우리를 새 언약의 일꾼으로 만드셨다. 고린도서 3장 6절, 그가 또한 우리를 새 언약의 일꾼 되기에 만족하게 하셨으니 율법 조문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영으로 함이니 율법 조문은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이니라. 율법, 종교, 헛된 믿음 아래 살아가는 사람들을 자유케 하고 올바른 진리를 깨닫게 하는 것, 이게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이라는 거예요. 교회가 존재하는 목적은요, 바로 이겁니다. 우리에게 주신 영광스러운 직분, 우리에게 주신 예수 그리스도, 이것을 통하여 모든 율법의 시대를 마치게 하고 예수 붙드는 믿음으로 살게 하는 것, 이것이 우리의 사명인 줄 믿습니다. 우리 잠시 눈을 감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기도할 때 하나님, 성경을 바라보면서 올바른 눈을 갖고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약과 신약, 이 핵심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완성하신 그 의가 무엇인지 반드시 알게 하여 주시고 양심의 가책에서 자유롭게 됨으로 아버지 성령을 이끌려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잠시 기도하겠습니다.